그리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온전히 바라보면서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 앞에서 아멘, 이 말은 단순히 입으로 아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멘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고 쓰임을 받는 그런 존귀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경험과 또 경험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트라우마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자기 나름대로 동굴을 만들고 그 속에 갇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둬지는, 스스로가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삶을 살아오면서 아주 열등감, 이렇게 이것저것 해도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열등감의 감옥 속에 갇혀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한두 번 좀 잘한 것으로 해서 아주 교만의 그 감옥 가운데 사는 경우도 있고, 또 몇 번 당해보니까 안 되겠다, 소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강력하게 내 뜻을 고집하는 그런 동굴 속에 갇히는 경우도 있고, 또 개성이라는 동굴의 이름에 갇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동굴에 갇히다 보면 더 좋고 더 넓은 것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지금 이 갇혀있는 그 자리에서 좀 벗어나서 더 넓고 더 좋고 더 귀한 것들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굴에서 나오기 위해서, 구출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자신은 스스로가 갇혀있던 그 동굴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이곳 기도원까지 오셨는데 당연히 믿음 있으시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또 믿음이 있으니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거지요. 저는 성경을 알고 있어요. 저는 예수를 믿은 지 3대째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들은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아멘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낮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5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일날은 참 감사하게도 한 120분의 임직 받으실 분들을 세우는 임직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게 됩니다. 25년이라는 세월 속에 어떻게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해가지고 한 사람이 오면 정말 내가 기뻐 춤을 추면서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됐거든요. 정말 사람을 살 수만 있다면 한 10만 원에 산다면 10만 원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해서 한 분이라도 모시고 싶고 100만 원이 필요하다면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정말 한 영혼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개척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덧 인정받는 일꾼들이 한꺼번에 110명이 세워진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그러면서 저희가 예배당을 지으면서 한 150억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그만치 빚이 한 140억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11년 전에 저희가 한 300분 정도, 한 3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 6년 동안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매달 이미 들어가 버린 소요된 150억이라는 돈을, 그중에 140억이라는 그 빚을 이렇게 견뎌나간다는 게, 그거를 풀어나간다는 게 생각보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다 되겠지, 하나님이 또 시작하셨는데 안 되겠나 하는데 매달 한 1억 이상의 그냥
뭐 이걸 다른 걸 쓰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이자와 이런 부분들을 감당을 해야 나가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래서 세상 이렇게 돈 버는 분들이 돈 때문에 죽는 경우가 이럴 때 오는구나. 이거는 처리는 해줘야 되는데 안 되는 그 상황, 준비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황, 그냥 속 달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6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고, 그리고 그 뒤에 지금 6년을 지냈어요. 제가 사실은 바깥에서 항상 이렇게 웃고 다닙니다. 설교를 할 때도 이렇게 항상 웃고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그러나 혼자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가슴이 턱턱 막히고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니까. 그런 세월들을 이렇게 지내왔었는데 절대로 통과가 안 될 거라고 한편으로 막 여겨지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한 6년이라는 입당을 하고 난 뒤에,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길이 있구나.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저는 그래서 저의 목회와 또 저의 신앙생활,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저는 또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찬양을 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패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미쳐도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저만 이런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지금은 뭐 좀 힘든 면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아마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면 은혜 아니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마 그런 고백을 하며 이 자리에 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계신 거죠? 여러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7장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읽고 바로 뒤로 넘어가면 8장이 나오는데, 그것은 백부장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면서 와,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구나,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본문은 제가 지금 7장을 읽고 8장 이야기를 해서 조금 어리둥절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될 때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너무나도 귀하게, 너무나도 보배롭게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설교 맨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시는 거 아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 들려줘도 안 들어버리거나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 할지라도 꾀야 보배라고 한 것처럼, 아니 들려줬으면 잘 듣고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진짜 나의 이 말을 듣고 잘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에 백부장 믿음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주의 말씀들, 그 생명의 말씀, 주옥 같은 보배로운 말씀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은 이 예배당 안에 앉아서 기도원의 의자에 앉아서 아멘, 아멘으로 하는 것은 그건 아멘이 아닙니다. 아멘은 뭐냐면 아멘 받았어요. 그리고 아멘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네가 신앙생활 참 잘하는구나, 네가 정말 믿음이 좋구나, 주께서 그렇게 봐주시고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을 주께서 하시는 거 아니? 문제는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귀한 말씀들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인생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시간 기도원까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예 마음을 잡수시길 바라요. 아멘, 아멘, 아멘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아들이고 일어서서 삶을 행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당신이 정말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굳이 우리 집까지 안 가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낫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했거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무엇이든지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구나, 이스라엘 중에서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믿음, 요 조그만 믿음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믿음의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 주셨는데 참 부럽다. 아, 이런 믿음이 또 있구나. 그 정도로 듣고 지나지 마시고, 주여, 저도 이만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예수께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예수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나의 이 말, 예수.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물어보시죠. 제자들한테,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지?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이제 하는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지요.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단순한 우리 예수님은 선생님을 랍비가 아니라 주님이시며 그리고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 주고 너희를 더 풍성케 하려고 왔노라 하시면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위하여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믿음으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며 오늘 신앙생활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오늘 오전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나를 너무너무 귀히 여기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싶으셔서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저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만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제가 3대째거든요. 제가 성경을 몇 번 읽었거든요. 제가 장로거든요. 제가 목사거든요. 이것이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랍니다.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온전히 부르면서 주님께 말씀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은 나의 동굴에서 벗어나서 이제 믿음의 대지 위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귀한 처소, 이 거룩한 성산에 왔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믿음으로 주여 부르면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침체되었던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내게 주신 은혜 저는 너무나도 압니다. 모든 것 주님 것이 주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다 듣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그 앞절에 보면 19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믿음이 막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남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속은 진짜로 주님 말씀만 해주시면 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믿음 좋으면 볼래? 주여 주여 그렇게 겉모양만으로 신앙을 포장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막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고 또 직분을 받고 그리고 이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만 주여 거룩한 척 주여, 그런데 사실은 주여 했으면 무슨 말씀인지 해주세요. 저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따를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겉은 번지를 하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막 열심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들이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 좋은 신앙인 것 같아요. 너무 열심인 것 같아요. 너무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냥 말씀대로 아멘, 아멘, 아멘 듣고 행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겉모양에 너무 치중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러지요. 참 최대한 얼굴 가꾸고 그래서 천국 가도 못 알아보신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도 얼굴을 많이 고쳐가지고 하도 다 이뻐가지고. 근데 우리 그런 말 여러분 아시죠? 예쁜 여자 오래 못 가. 그런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안 예쁜 여자는 아예 못 간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은 다들 이렇게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 이상형이 어떠냐는 남자 청년들은 대부분 다 이쁜 여자를 찾아요. 그래서 제가 꼭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이쁜 것이 다 행복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사실은 예쁜 게 뭡니까? 겉모양은 2번, 3번, 일주일에 한 달만 같이 그것을 경험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귀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쁘다고는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감동이 진짜 감동은 거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에서 정말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야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야 너무너무 귀하구나, 이게 느껴지면서 점점 더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겉모양만 꾸미는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아니에요. 그저 자기 열심에 도취되거나 자기 거룩에 도취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겉모양에 속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도. 내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내가요 주의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아멘, 아멘, 아멘 말씀하시는 것이면 이게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건 내게 주시겠다고, 좋은 거 주시겠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대로 해야지, 내가 이대로 믿고 이대로 행하여야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냥 자기 겉모양으로 자기 도취돼서 이렇게 하는 건요, 내가 너무 알지 못한다, 떠나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예수 주여 받아들이면서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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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복음의 영향력이 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조금 어렵고 힘든 일 겪게 되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쉽게 무너져.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빠지고 시험에 들고 내가 힘 어려워졌다는 둥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떨어진 그런 신앙인들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듣고 행할 때 그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과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사람이 부자가 안 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열매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병상에 있어도 그 속에서 찬양하며 얼굴이 더 환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아멘을 하려고 하면 먼저는 우리가 내 힘부터 빼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수영할 때 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들어가서 그냥 굳어져요. 무서우니까. 힘이 들어가니까. 근데 선생님은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힘 빼라고, 힘 빼라고. 힘만 빼면 뜨는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또 겁이 나가지고 또 이렇게 힘을 주다 보면 그냥 쑥 빠져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 아까 동굴에 갇혀 있으면 더 넓고 더 좋은 것을 못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 힘이 너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 완벽주의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깔끔한 사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려.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자기 힘. 내가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나는 이렇게는 살 수 없는데 나는 이런 것이 내 원칙인데 이것이 내 삶의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인데 말씀을 받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딱 굳어져 버리니까 자꾸 물에 빠지고 힘이 들어가니까 자꾸 그 말씀 앞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순종을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자기 생각이 더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삶도 내어 맡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무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냥 내가 힘 빼고 주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의 부분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풀어주시는 그 삶은 가장 좋은 삶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이고 우리를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은 자요 이제는 복을 나누는 존재라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되뇌이는 게 있습니다. 자꾸 이 말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걸 기억해야 되더라고요. 뭐냐면 주여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시작. 주여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주여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작. 주여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주여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시작. 주여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고백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어느덧 주인이 돼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 있는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전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따라가고 그러면서 사람 따라가고 그러면서 명예 따라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듯 하지만 한순간에 훅 갑니다. 그렇게 힘있어 보이고 그렇게 든든한 돈으로 그냥 자신의 인생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만 곤불신년이라는 말도 있고 돈 돌아버리잖아요. 그게 한 군데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떠나고 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 따라가고 그것 붙잡고 산다는 것만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 살듯이 내 마음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나는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이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아주 그냥 쉽고 편안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제 자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이제 목회를 하니까 목회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 상황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참 목회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보니까 여러 좋은 신앙인들과 함께 하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데, 근데 다 각각 개성이 있고 각각 생각들이 다 다르고 또 어느덧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 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사람이 무섭다. 목사가 사람 무서워하면 되겠어요? 막 쫓아다녀야지 더 악착같이 함께 가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이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딱 주일날만 끝나면 그냥 최대한 멀리 갈 수 있는 만큼 가는 친구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지 많이 힘들지. 근데 저는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래도 그 가운데 좋은 사람이 있지 않냐. 정말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위로받고 힘이 돼주는 사람이 있지 않냐. 100명이면 다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 거 아니냐. 좋은 사람 보고 살자. 좋은 사람 보고 설교하자. 좋은 사람 보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자. 사실 주님께 맡기면 좋은 사람이 보여요. 근데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안 좋은 것부터 먼저 보여요. 왜냐하면 저거 처리해야 되니까. 진짜 잘라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 상처는 누가 먼저 받고 누가 더 힘든 거 아니.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먼저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그냥 번아웃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을 볼 줄 알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요 이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했잖아요. 그 140억이라는 빚을 딱 안고 살아가는데요, 누가 갚아주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위에서 두둑 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이미 은행에서 빌려 쓰고 또 건물은 다 지어졌기 때문에 건물 지은 회사한테 돈을 줘야 되고,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먹으면 되지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아무 할 수가 없어. 얼굴이 펴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가운데서도 저한테 좋은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매주마다 성도들이 10명 이상씩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보면서 얼굴이 그냥 입이 째지는 거야.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분 한 분을 또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와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좋은 것만 보고, 그러니까 남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힘든 것 같아요. 아니, 제 얼굴이 이렇게 웃고 있으니 그게 힘들어 보이겠어요. 그런데 좋은 것을,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좋은 사람 보자. 좋은 거 있잖아. 좋은 거 보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좋은 것을 볼 수 있어. 내가 주인이 되고 내 것이라고 생각,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생각하면 좋은 것이 눈에 안 보여. 원래 깔끔한 사람은 집에 가면 깔끔한 정돈된 것이 보여요? 아니면 흐트러진 게 보여요? 워낙 깔끔한 사람은 흐트러진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어떠냐, 집에 내 아내만 있으면 되고 아들만 있으면 되지, 그러고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 집이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내 계획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갖고 너무 깐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님께 맡기시고, 주여 그냥 저를 이렇게 살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곳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주여 주여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고 주의 말을 듣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것이 꽉 차여 있으면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보니까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좋은 것은 있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인생 지나오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요.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반드시 길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옆에다가 크게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이거를 딱 붙여놨어요. 엄청나게 크게. 근데 그거 보고도 또 은혜 받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분도 그래, 야 정말 길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걸 많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기면, 내가 뭔가를 풀어보려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나가면 막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내가 지금 보이는 게 없으면. 그런데 주께 맡기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불렀으니까요, 이렇게 또다시 고백을 하십시오.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기 듣는다는 말은 행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했잖아요. 이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후서 1장 20절에도 아멘, 예밖에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데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거 틀렸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속이 이게 아멘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고 살아가야 그게 가장 정답이고 제대로 되는 건데, 이거를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 보면은 4가지 밭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그런데 거기에서 이 나머지, 그러니까 좋은 밭 외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여기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좋은 밭에서는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이 있어요. 여러분, 결실한다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냥 받고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받았는데도 행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결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토록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씀이요, 이 권세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의 동굴에 갇혀서, 내 현실에 매여서, 내 계산 속이 너무 빨라가지고, 설마 이거 손해보는 건데, 이거는 지금은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이거는 딴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맨 그러면서 소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열매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케 해주시겠다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풍성해질까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풍성해지던가요? 아니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듣은 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점점 더 성장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점점 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왜 안 해요? 어려우니까. 인생은 좀 쉽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끌려다니는 것 같으니까, 매이는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할 때 그것이 매이는 것이 아니고 진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행하는 거예요. 받고 행하는 거. 이게 아멘, 아멘, 아멘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자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자꾸 더 풍성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도 막 풍성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이 점점 더 풍성해져.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저희 어머니는 아주 천상 여자세요. 늘 아버지 앞에도 목소리를 죽이고 또 자식들 앞에서도 조심조심하고, 부모니까 막 해도 될 것 같은데 되게 조심을 하세요. 누구 앞에 설 줄도 모르고 그런 성품을 가지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젊은 날에 참 몸이 안 좋았어요. 30대, 40대 늘 아프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다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모의 인도로 예배당을 가서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더 확실해지고 싶어가지고 오살리 금식 기도를 가셨어요. 일주일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기도 속에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랬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속이 너무 뜨겁고 좋아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한 700명이 모여있는 곳에서 근 7분에서 8분 정도를 소위 간증을 했답니다. 할렐루야. 너무 뜨겁게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그때서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아침 일찍이 저도 5시 반에 학교를 나왔는데 2시간 통학을 해야 돼서, 그런데 아침에 밥을 안 지어주세요. 어쩌냐게 마마밥통에다가 다 해놔요. 그러면 아침에 그걸 떠서 주면 약간 맛이 좀 덜해요. 요즘 밥솥하고 좀 달라가지고 그걸로 밥 주고 그걸로 도시락을 싸줘요. 그래도 저는 제가 예수도 또 그 당시 또 이제 나중에 믿었기 때문에 비슷한 뒤에, 그래서 그냥 감사하면서 늘 다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원래도 좀 얌전하고 순종적이었던 분이 정말 아멘 아멘을 참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희 모교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구역장을 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리더십도 없으니까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참 거기가 이제 많이 부흥이 돼가지고 성도 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이렇게 총회를 해준 3분 집사님이 나중에 다 권사님 되셨지만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가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배운 것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무조건 아멘을 하는 거예요. 설교에서 들려지는 말씀은 그대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구역이 돼서 섬기니까 1년이 지나면 이렇게 구역을 2개로 나누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하남시가 계속 인구가 유입이 되어지고 집들이 많이 세워지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이 많이 세워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전도가 잘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그 동네에서 또 한 구역을 하고 나고 해가 바뀌면 2구역이 되고, 또 한 구역을 하면 또 한 구역이 되고, 참 별로 그렇게 들리지도 않고 크게 뭐 활동하는 것 같지 않는데, 혹시 누구라도 아프다 그러면 꼭 죽을 또 썩고 가요. 그리고 조금 뭐 있으면 갖다 드리고, 돈은 없으니까 그렇게 몸으로, 또 애가 좀 부모가 아프면 애 가서 봐주고, 그냥 몸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또 아버지가 그 어렵게 노동해서 벌어온 돈을 있잖아요. 그거를 10원짜리까지 이렇게 11조를 탁탁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한 번은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그때 엄청나게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뭐 그렇다고 갑자기 사업을 하실 분다고 계속 노동만 하셨는데 뭐가 주실까?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했죠. 어머니는 그게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글로 써가지고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가 사셨어요. 예수 믿고 우리 함께 거의 한 40년을 지내왔어요. 우리 그 동네에 하남이 참 가난한 동네인데, 그 중에 우리 성도들, 우리 교우들이 우리 집을 더 아주 가난한 집으로 다들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참 그런 어머니의 하나님 안에서의 순전한 순수함이 어찌 보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저희도 개척할 때 가진 것이 없으니까 특별히 돕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돕는 교회는 몇 교회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야말로 개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 가난이 재산이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것도 다 그게 재산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어머니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셔요. 지금도 새벽을 빠지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 아버지가 83살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꼭 참고 가급적이면 안 싸우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다 받아주면서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지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항상 늘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늘 기도하고 난 그 아멘 아멘 아멘의 삶이, 제가 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큰형을 목사로 세우고 둘째 형이 교회의 장로가 되어지고, 제가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제가 목사로 하나님 섬기게 됐고, 여동생 2아이가 있는데 둘 다 또 아주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면서 잘 섬기는 그런 집사고, 그리고 사위들도 정말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지금은 예수를 잘 믿는, 그리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가정이 됐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뭐 결혼할 때 해준 것도 없고 다들 그렇게 지냈는데, 그래서 다 집 한 건씩은 다 가지고 있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살며 쓰임받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전부 둘씩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만 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아이들은 다 예수 믿는 모태신앙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참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애들을 많이 보잖아요. 뭐 다는 아닌데 거의 전부가 신앙생활을 참 이쁘게 잘해요. 그 조카 하나, 큰 조카 아이는 국제 변호사고,
또 아이들을 보니까 그냥 또 잘 컸어요. 그래서 한의학과 경희대에 들어가서 한의사가 되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친구, 디자이너가 되려고 하면서 들어가 있고, 또 입의 약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유학을 갔다 와서 중국 유학 갔다 와서 일을 하고 있고, 악기를 또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유일하게 이제 우리 친가 중에 아들이 저 밑에인데, 걔도 또 고대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전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이렇게 귀한 5 형제들과 그 손주 9이 이렇게 그래도 순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다 보니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어머니가 돈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말을 잘해서, 배운 게 많아서 아무것도 없거든요. 딱 한 가지, 우리 어머니께서 40 다 되어서 예수 만나서 그분이 주신 말씀이면 이게 맞는 말이지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만, 그리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목사로서 이제 어느덧 근 한 27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니까 어머니는 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천사는 아니니까, 사람이니까 항상 가까이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살려. 저는 확신을 가져요. 제가 목회를 하고 제 신앙 40년을 지나오면서 또 저희 어머니를 보고 주변에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확신이 뭐냐면, 예수 만나면 그분을 온전히 주로 섬기고, 당신의 말씀이면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것만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조건이 안 좋고 환경이 너무너무 지금 힘들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결국에는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많은 것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있고, 내가 막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것 다 내 것, 그런데 그냥 그거를 누가 빼앗아 가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못 해가지고, 내가 주인이 못 돼가지고 막 억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상처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문제를 당하기도 하고 막 좌충우돌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쭉 이야기하신 뒤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론으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해야 되는 거야. 그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8장에 가서 아까 백부장을 딱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의 문제, 하나님 앞에 듣고 행하는, 예수 앞에 듣고 행하는 그 삶으로 깨끗하게 해결되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이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30, 60, 100배, 1000배, 만배의 절실함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세요. 그 고백들이 옆에 있는 가까운 아들한테 전해지었으면 좋겠고요, 가까운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대로 보여졌기를 원하고요, 그것들이 결국에는 입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이 땅에 증거되어지고 결국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어지거든요. 세상은 새로워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나라 민족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지 맙시다. 그냥 말씀 보지 맙시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나의 주가 되십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 다음에 그 아멘하며 일어나며 아멘하며 행하면서 하나님의 권능 체험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